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란 주제로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란 이 주제는 저희 이안교회 2020년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라고 하는 큰 주제의 테마를 정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깨달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대신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빛 다른 한편에는 그림자가 있어서 늘 함께 존재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피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극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죠.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낙오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의 근거는 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청년 실업, 제2, 제3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죠. 대기업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있고요. 요즘 같은 때는요, 묻지마 폭행이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께서 어린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갖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죠. 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살아갈까? 세상에서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조금 더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하는 문제, 또 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메르스와 사스를 뛰어넘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사용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은 바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확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문을 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요. 이 시작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이고, 천지창조의 마지막 절정은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창조가 이 창조의 궁극적인 절정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를 관리하라고 하는 관리인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야레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 말의 반대편에 내가 그 대상을 경외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경외하고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께 경외와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366번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365일 매일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심으로 성도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두려움의 시작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의 시작은 사단의 유혹이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를 이해하시면서 이 말이 마치 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주의하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뱀은 사단이죠.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사단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던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인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했던 명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교묘하게 모든 나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선악과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설명할 때 꼭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그 대상을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다시 말하면 전체 속에다가 그 하지 말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 귀 속에다 대고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그러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참 잘한 일이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마음에 거리낌을 얻게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자, 이게 문제예요. 뱀이 그렇게 유혹했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라고 했습니까? 언제 죽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지니까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서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그 틈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렸다가 그 다음 한 단계 전진하여 자신의 미혹을 주장합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제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씀의 부정이다 말하죠. 사단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사람을 유혹하는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걱정되니까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이 두 사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멈추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치 늪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여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제어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거 바라보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행동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에 자기가 바라본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열매를 남편에게도 줍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자가 왜 자신만 먹지 않고 남편에게 주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자 입장, 하나는 남자 입장입니다. 자, 먼저 여자 입장을 보면 공동범죄를 만들기 위함이죠. 자, 이 죄를 누가 저질렀죠? 여자가 저질렀죠. 이래서 여성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의 주 대상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따먹고 공동범죄, 나만 책임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남자의 입장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즉 아담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아담이,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이 열매를 주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왜 이 남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남자도, 이 아담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발전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딱 먹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본 것을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이기려면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의 시작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어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과정은 무엇인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바로 눈이 밝아집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5절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요,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밝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이 밝아졌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오픈, 눈이 열려지고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눈을 닫고 살았나요? 그 말이 아니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기 때문에 한 몸처럼 살았지만 선악과를 까먹고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자 스스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었던 관계가 죄를 짓고 나면은요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쌓이면 수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수치감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수치심을 덮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 두려움을 덮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덮으려고, 수치를 덮으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덮기 위해 만드는 것들은요, 다 2%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만든 걸로는요, 그 수치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요, 눈이 열려져서 수치심에 빠져 궁극적으로 자기 동굴을 파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뭇잎의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만들어 주었던 가죽옷, 즉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두려움을 덮고 수치심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수치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다시금 원래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결과는요, 숨는 것입니다. 숨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의 결과는 숨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두려움의 시작이 뭘로부터 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자, 빠지면 두려움의 과정이 진행되죠? 두려움의 과정은 뭡니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의 결과로 사람들은 숨습니다. 자, 우리 8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아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바로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는다라는 말을 제가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숨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숨었습니다.
자,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이었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은 두려움을 그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이 놀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이유는 벌거벗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바로 숨는 것입니다. 숨는 것. 자, 우리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만날 때, 무서울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자, 모를까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놀이기구를 탈 때가 있으시죠? 제가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요, 3대 익스트림 놀이기구가 있어요. 109층 호텔 꼭대기에서 허공에다 대고 놀이기구를 타요. 돈 주고. 저는 원래 놀이기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이킹만 타도 무서워하는데, 자, 이런 걸 탈 때 극도의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무엇이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죠. 자, 안 보겠다는 표현을 애둘러 표현한 게 바로 뭘까요? 숨는다는 겁니다. 안 본다는 말은 내가 숨겠다는 거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함으로 나는 그 두려움에 숨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눈을 감습니까? 지금은 눈 감지 마십시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설교를 듣고 계신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격려할까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눈을 감는 것은요, 숨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이죠. 내일 괜찮아질까?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떠나갈까?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잘 치러서 대학 입학할 수 있을까? 시험 면접 할 수 있을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암인 거 아닌가? 기침하는데 병 걸린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패턴이 바로 숨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숨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요, 그냥. 그래서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스스로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면접 내용을 암기하면서 담대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떨면 어떻게 하지? 면접관 앞에서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면접 가면은요, 버벅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병에 대한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건데 다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해결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내가 숨는 것을 다른 대상으로 찾아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바로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자, 샤머니즘의 샤머니라는 말이 중재자라는 말인데, 한국 사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샤머니즘이 뭡니까? 무당과 점과 사주팔자 등등등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샤머니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에 빠집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 이단들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접근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두 번째가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 천국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상징수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교리나 위에서 말했던 중독이 되었던 다른 샤먼을 찾아가든지 이런 것을 찾아갔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가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센 어떤 존재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정체인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바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정체를 몰아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함으로 만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